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의 영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는 연합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제가 이 하는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 방송을 첫 번째 보는 사람, 또 최근에 보는 사람, 이런 분들 있을까 봐서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11년 차가 됐는데, 작년 11월 달에 제가 이제 13,650일, 즉 10년이 되는 해였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라는 데 글을 올리기 시작하게 됐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게 된 원인 시작점도 물론 성령님께서 지도인도 하신 과정 중에, 영성훈련 받고 하는 과정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컴퓨터 노트북 필요하다 하니까 노트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노트북도 만들어 주시고, 내가 노트북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했더니 노트북이 턱커덕 생겨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 저런 건 환경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하는 일들을,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계속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글을 올려서 초기 때는 저는 누가 이 일을, 저는 컴퓨터 잘 할 줄 모르니까 블로그라는 데도 11년 전 그때는 아주 블로그가, 지금은 막 너무 많아졌더만 그때는 블로그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초기였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블로그가 뭔지도 잘 모를 때인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블로그라는 데 글을 올려놔 봤는데, 누가 어떻게, 저는 제 블로그 제 거니까 제 거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알고 어디서 들어오시는지도 잘 모르지만 들어와서 읽고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게 뭐라고 그럴까, 포털 사이트가 엠파스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그 엠파스라는 데 그다가 블로그에다 올릴 때는 그거는 한 1년 반 됐나, 한 2년 됐을까요? 모르게 시간이 지금 오래돼서 잊어먹어졌는데, 시간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한 3년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는데 3년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읽고 가는지 100만 명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참 좀 귀한 일이구나. 이게 글을 올려서 서로 나누고, 이 영에 대한, 영의 실제 이제 경험하고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이게 글을 올려드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10년이 됐어요. 이제 다음이라는 데도 있고 네이버라는 데도 있고, 그래 지금 현재 글로도 올라가는 데가 2개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이라는 데 올라가는 것 순서하고 네이버에서라는 데서 올라가는 순서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예를 들면 다음이 1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네이버는 지금 현재 나가는 순서가 한 30이든지 이런 중간쯤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에서, 가는 것은 똑같은 내용의 글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30번부터 시작하고 이쪽은 1번부터 시작한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네이버도 1번부터 30번까지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격이 일시 지금 2군데에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돼서 3,650일이 돼서 이제 그 글이나 열심히 올리려고, 그것도 올리게 된 게, 영성을 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성령님 이제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자꾸 부담이 오는 게,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이 심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전철 속에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천국 불신지옥 해가면서 명동에 그냥 그렇게 추운 날도 그 고생들하고 수고하시면서 전도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물론 만나는 사람은 예수 얘기를 하긴 했지요. 나누긴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정말로 영적인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대신 저는 부르고 글만 올리겠습니다. 길거리 나가고 이런 전도는 저는 못합니다. 이게 저 얼굴이 두껍질 못해서 창피해서 그런 거 못하니까 이것만 하는 거로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 성령님이 그러라고 하셔서 이 글을 전도하는 대신 글을 꼬박꼬박 올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던 중에 이제 3650일이 됐는데 거의 한 3620일째겠죠. 한 달 전쯤 돼서부터는 자꾸 유튜브에 이렇게 지금 1인 방송을 하면 어떻겠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못합니다. 제가 방송도 할 줄 못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컴퓨터도 겨우겨우 해서 하나님 은혜로 가르쳐 주셔서 블로그에 글 올리는 정도인데 동영상을 하려면 편집도 하고 막 찍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런 못한다고 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안 할 수 없이 저절로 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과 형편을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카메라도 우리 아들이 쓰던 저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걸로 그 녀석이 그 애플폰인가 그걸로 저 사면서 이 카메라로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을 안 쓰게 됐어요. 이걸로 가지고 동영상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화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편집하는 거 뭐 이런 거 기도하면서 했는데 얼마나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네.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3651일째부터 이 방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이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 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서 보면 한 200 밑에쯤 거의 이제 한 7, 8개월 때 되는 좀 될 겁니다, 지금 저는 이것저것 세보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찍는 게 아니고 어떤 날은 5일도 찍고 6일도 찍고 어떤 날 예를 들어 그 다음 주에 무슨 할 일이 많고 그러면은 열흘도 찍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모아서 찍어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이 방송을 하시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꼭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같은 옷을 맨날 입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날치를 한 번에 찍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용은 매일마다 이 블로그 글이 쫙 해서 순서대로 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내용은 매일마다 다른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런 뜻을 그런 과정과 순서가 있어서 이 방송을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한 혼이 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유의하십시오. 혼이 아닙니다.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지요. 따라서 주님이 성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의 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거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혼은 타고난 것에 속합니다. 혼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타고난 곳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아무리 고고하고 고명하고 대단할지라도 그건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인격이 아무리 고매한다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청백리로 살고 해서 인격이 고고하니 살았다 손 쳐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합한 사람, 영이 합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100% 지옥 간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건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혼이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주님과 성도의 속사람과의 연합의 결과를 표현하는 그릇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주님의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취한다고 여기는 말하지만 생명을 어떻게 취해요? 생명이 혼을 취할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혼은 생명을 절대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같이 뭉쳐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드가 다르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달라서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영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이 혼을 품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타고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과 영의 연합을 말합니다. 타고난 것이 영에 연합된다면 그것은 영과 영의 연합을 더럽힐 것입니다. 혼합이 되지도 않지만 혼합이 됐다면 이거는 더럽힐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더러운 것이랑 깨끗한 것이랑 합쳐지면 다 두 개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합쳐지면 여러분들은 깨끗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러운 것과 합쳐지는 순간 다 한순간에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합쳐져서 안 되겠지요.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느낌에 따라서 취해진 행동은 이 연합의 경험적인 면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성질의 사물이어야 완전히 연합하는 법입니다. 주님의 영이 깨끗한 영인 만큼 우리의 영도 주님의 영과 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순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으면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성향이 같아지고 방향이 같아져야지 같이 될 수가 있지. 절대로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만일 성도가 자신의 놀라운 아이디어에 애착을 가지고 자신의 기호나 의견을 제쳐놓기를 꺼린다면, 즉 기호나 의견이라고 표현했는데 자기 가치관,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꺼린다면 성도와 주님과의 연합은 경험으로 표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과 영의 연합에는 혼적인 것으로부터 어떤 물순물이 섞이는 것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허용 못 돼요. 안 됩니다. 허용될 수도 없고 허용돼서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소리지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시기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합해질 수 없는 그 깨끗하고 그 순리하고 고매한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를 하시게 되어야지만 일반 혼과 육과 합쳐지지 않고, 합쳐지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소리냐? 합쳐지지 않는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린 대로 뭐냐? 양심이 찔리고 직관적으로 막 나빠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것이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나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혼합이 안 된다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게 나쁜 것이 들어오면 양심에 찔리고 이러잖아요. 나쁜 행위를 하고 양심에 찔리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혼합이 안 되는 모양을 나타나는 거예요. 혼합이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더럽잖아요. 내 자신 스스로가. 더러운데 더러운 것이 들어온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양심이 안 찔리지. 그러니까 빨간 심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요. 그게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빨간불에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가고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그럽니까? 기생나합처럼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지.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무슨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고 거짓말은 죄이고 죄는 사탄이고 사탄의 것은 지옥입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아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에 그 하나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양심이 작동을 안 하면 빨리 여러분 자신들을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정말로 채찍질을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이 움직이고 이 양심이 움직이고 해서 다른 것과 섞이지 않지. 까딱하면 섞여가지고 어느샌지 어떻게 방법을 알지도 못하게, 내가 잘 깨닫지도 못하게 섞이고 얽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반드시
순간순간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게 있어야 자꾸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찔릴 때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쿡 찔렀는데도 안 아프다.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은 거지. 느낌이 없으니까. 느낌 없으면 죽은 거고, 죽은 거는 사단이라니까요.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어져 있으면, 송곳으로 찔리면 표가 나야 된다. 양심이 움직여야 된다. 내가 찔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찔리는 게 있으면, 그 뭐라고, 왜 찔리겠어요? 회개해야지요.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제거를 해서 없애야지요. 이런 생활을,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 그만두고 성경을 쓰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배설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계속 져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는 것은 할 수 없다 쳐도 중요한 건 회개치 않는 것이 문제예요. 죄 짓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 안 짓고 어떻게 있나요? 생각으로도 죄 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치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안 하기 시작하면 그게 회개할 것이 쌓이고 하다 보면 그것이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짓말해도 느낌이 웃기 시작해요. 회개 안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들어온 것이 꽉 차게 되면 모르죠. 내가 전부가 들어오는데 들어온 게 둘은 더러워지겠습니까? 느낌이 없지요. 그게 즉 다시 뒤집으면 양심에 화인 맞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명심해야지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계기점을 혹시 그렇게 계신 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고 찔림이 있는 분들은 찔림이 빨리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 일을 다시 하지 않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